오늘 이 말씀은 51절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5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결심, 어떤 결심일까요?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승천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부활을 전제합니다. 부활해야 승천하시는 것이고,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은 어떠한 죽음을 전제로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승천을 바라보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지금 이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결심하신 것이죠. 가야겠다. 가야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는 이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길이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내려주고 있습니까? 62절 보면 62절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지만 그러나 이 길이 죽음의 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줄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막았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인의 마을을 가시려 합니까? 못 갑니다. 언제 이제 와서 우리에게 얼굴을 댑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안 됩니다. 막아요.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우리들의 이해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돌아서 다른 길로 다른 마을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길을 바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죠. 제자들은. 아니, 감히 예수님을 막아? 아니, 예수님이 가려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셨어?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 동행하는 이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야, 너네 그거 알아? 뭔데? 우리가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광경을 봤다고. 이분이야말로 우리 선지자들부터 외쳐왔던,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야. 그래? 야, 역시 잘했구나. 우리가 함께 있기를 잘했구나.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에 같이 가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했던 그 마을의 길이 막혀서 못 간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태워버릴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요한은 우리가 아는 그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이 아니었으면은 여전히 그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리의 아들들이죠. 우리 아들들. 그냥 화나면은 내뱉고, 불편하면 소리치고, 막히면은 돌아가는 뭐 이런 막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이 불같은 심장을 가진 그러한 성품이에요.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까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돌아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빠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지? 혼내지 않으시고?
예수님 왜 그러셨지? 저 마을은 너무 셌나? 이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했겠죠. 담대하게 이야기했겠죠. 어디든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를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안 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들도 다 자기 집이 있지. 그렇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단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단다. 그러시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대답이시죠. 오늘 나눠질 모든 말씀의 그 결론은 우리 예수님의 결론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 목적과 오늘 이 대답하시는 모든 말씀의 결론이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대로 갈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거기에는 뭐 기적처럼 오병이어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앉은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당신이면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게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물론 유익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유익만을 바라보는, 그 뭔가 득이 될 것만 사모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작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건 모르니? 어떤 목사님이 이 장면을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주님의 곁을 도망쳤던 그러한 기회적인 신앙인, 예수 이용주의자, 아쉽고 급하고 답답할 땐 주여 주여 하는데 아쉽고 답답한 그 일이 해결이 되면은 나요 나요 외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열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메어 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열린 길을 보면은 나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내 삶에 무엇이 유익인가, 편리한 길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말이 굉장히 차갑고 매서웠지만 왠지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 이용주의자라는 말이.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 위에서의 이 우리 어깨에 짊어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만나뵐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예비된 면류관 기대가 되지? 하늘의 면류관은 이 땅 위에서의 십자가를 녹여서 만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의 간단한 표현에서는 이렇게 즐겨 쓰는 구절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면, 그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 좋은 환경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지낼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핍박과 그 채찍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어 뛰어들어 그 백성을 구하기로 작정했던 젊었던 그 모세의 그 심장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화려하지만 잠시 갑니다.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어느 길을 걷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 있으나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었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고 가장 처절한 자리에 세워진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생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고통을 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는 의미예요. 나와 함께 가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을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의 삶 가운데 겪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힘들어요?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불편한 게 없습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의 영안이 열렸는데도 이 세상에 힘든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이 말을 하는 그 곁에 있던 그 사람의 마음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녹여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이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도 이 예배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은 본문 말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아이들도 주일날 하루 좀 더 자고 싶대요. 좀 더 TV를 보고 싶고 오락도 하고 싶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늘따라 깨끗해요. 너무 이뻐요. 오늘 왜 이렇게 이뻐? 근데 세수 다 하고 왔다는 거죠. 어느 아이는 늦었어요. 늦어서 내가 혼냈을까요? 아니에요. 선교지에 있을 때 첫 열매 같은 아이가 14, 15살쯤 되는 아이였습니다. 청소년 아이. 처음으로 눈치 보면서 무슬림 지역 가운데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모여들던 청년들이었어요. 7명. 이 친구 매일 늦어요. 매일. 너무 늦어서 처음에는 오는 게 고마워서 함께 공부하다가 너무 늦으니까는 정성이 없다고, 열심을 내라고 혼을 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안 보여요. 네. 이 아이는 최선을 다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어디를 가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 못 가게 집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늦게 오는 이유가 뭐였냐면 엄마 아빠가 밭에 가면은
그 뒤에 오느라고 늦는 거였어요. 그걸 모르고 나는 이 아이를 혼냈거든요. 시간 지켜야 돼. 시간 지켜야 돼. 시계도 없는 애한테 그랬어요. 그 아이한테 사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말라리아로 하룻밤 아프고 죽었어요. 하룻밤. 그냥 너무 아파요 했는데 그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던 거죠. 저는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부터 이제 시계를 버렸죠. 다시는 시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늦었냐고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오는지 알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그 어린 선교사가 정의도 아닌데 그거 앞세웠던 것이 너무나 평생, 아직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요. 오늘도 늦었다는 아이가 밉지가 않아요. 설교 끝나고 왔어요. 반갑다, 너무 고맙다. 내 설교가 그렇게 듣기 어렵지? 그랬는데 밥 먹고 오느라고 늦었대요. 속에서는 이렇게 밥 먹느라고 늦어? 근데 그 아이의 이유를 듣기 전에 내가 화를 냈으면 어땠을까? 끔찍합니다. 그 아이의 이유가 주일학교 같이 있는 아이의 생일 파티에 가야 하는데 가서 축하해 주고 싶은데 밥을 안 먹고 가면 교회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보내겠대요. 아빠가.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아이를 만나서 파티하려고 꾸역꾸역 밥을 먹느라고 늦은 거예요.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다음 주에도 늦게 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일에는 고통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데 고통스럽다고? 그건 복음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의 길에 고통이 없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그 길을 아십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는, 욕을 들어도 끄떡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여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간증도 있고 해서 무지 짧게 해야 된다고 나는 각오를 했는데 일부 예배보다 길어지게 됐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로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냉정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순종은 핑계 없는 순종이에요. 핑계 없는 순종.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한번 열심히 섬겨봐야 되겠어. 작정을 하면 왜 그렇게 이유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요거 해결하고 나서 일단 내가 마음이 안정되고 나서 그리고 내가 봉사할게요. 일단 마음의 준비가 되고 일단 믿음이 좀 확정이 되고 내가 찬양답게 느껴질 때 그때 가서 섬길게요.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좀 언짢아요. 이거 좀 풀어진 다음에 와서 봉사할게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그건 우리 인격이 모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의 결단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사탄의 올무들이에요. 사방에서 몰려들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잠시 후에 얼마 후에 계시록 14장 말씀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곁에 둘러서 있는 14만 4천 명 하늘의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누구냐면 이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들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들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면 네 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영광의 자리에 어린 양 보좌에 둘러서 있는 그 14만 4천 명, 그 뒤에 이어가면은 물론 14만 4천 명 플러스 온갖 방언을 말하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조상, 무엇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했나요? 어떤 위대한 행적이,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 바쳐라. 네. 머뭇거리지 않았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제단이 있는 산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떠났던 모습을 보면서 즉각적인 순종, 핑계 없는 순종.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장과 성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십자가를 맡기세요. 계산하면은 안 돼요. 계산하고 하면은 일은 억세게 하는데 그건 내일이 돼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네 할 수 있는 이 핑계 없는 순종, 우리 모두의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치기 인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걸치기 인생.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걸치기 인생을 표현했어요.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우리 어렸을 때는 양다리라고 했는데요. 걸치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의 백성들은 걸치기 인생 아닙니다. 걸치기 신앙 아니에요. 양다리 신앙 아닙니다. 분명하고도 깨끗하게 신앙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이후에는 뒤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 좌우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언제 뒤돌아봅니까?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지나온 자리는 잊어버리세요. 잘했어도 못했어도, 잘 갔어도 옆으로 갔어도 다 잊어버리세요. 이 순간부터는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쟁기를 잡았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다 이 쟁기를 잡았으면 더 꽉 잡고 뒤 쳐다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직진할 수 있는, 여기서 무슨 소리 저기에서 무슨 소리, 그 소리에 예민하게 얼굴 돌리지 말고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미소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쳐야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 감사합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작정하는 믿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을 걷는 길에 핑계거리 삼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믿고 맡기시는 귀한 사역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내려갈 때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과 종점이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